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중에 37절만 읽었습니다. 이 8월의 성품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38절에 주라, 이게 물론 물질을 주는 것도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문맥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죠. 베풀면 그 베푼 헤아림대로 너희도 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안산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실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박 집사님이라는 분의 임종 예배를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예, 임종을 앞두고 2번이나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박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이 세상에 더 남아있느냐라고 그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인도하면서 물었더니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잡고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즉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10년 전에, 예수 믿기 10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지금 교회 등록해 있는 이 집사님과 대판 싸웠는데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싸웠냐면은 삽을 들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나서 화해 없이 헤어졌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이 삽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이 집사와 원수처럼 여기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고 10년간을 용서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린 이 박 집사님이 임종예배 드리러 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 집사 찾아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나는 당신 10년 전의 일을 용서했으니까 그러니 당신도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 전해주세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천국 문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암 말기니까 시체와 같은 바싹 마른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바로 곧장 이 집사님 찾아가서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중보자가 되어 주었더니 박 집사님 그제서야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또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 용서의 영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서둘러 용서한다는 것이죠. 왜요? 시간이,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의 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용서한다고 해요. 빨리 용서하고
이 땅에 남은 삶을 풍요롭게 은혜롭게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2번이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렇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인데 우리 교회 상담센터가 로페이카가 라파에서 온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의 병,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진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에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직이 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 너를 온전케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새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그 치유하신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청진기를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때, 귀를 기울여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성품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통치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음으로부터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려고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내가 이득이에요, 사실은. 물론 용서하는 일이 힘들지만 내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용서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용서의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이 6장 오늘 읽은 본문 바라본문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분명 오늘 성경에 보면 주여 형제가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이겠죠. 불신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허물과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도록, 내가 너를 미움의 감정, 그 죽음의 감정, 지옥의 감옥에서 너를 건질 수 있도록 조건 달지 말고 몇 번요? 7번을 70번, 490번 딱 계산해가 용서해달라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407은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2번을 곱했다는 이야기는 무한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 우리 주일에 말씀은 20만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 달았으면 네가 전도를 좀 잘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살면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또 성화되지 못한 현재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 이름을 더럽히고 때로는 내 원수같이 행한 그 사람 용서해라. 왜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에서, 증오의 감정에서,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아나운서들이 그 실험을 했잖아요. KBS 아나운서들이. 우리 뭐 SQ 할 때도 나오는데 영상에 막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 그 바발이 어떻게 해요?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축복의 말을 하니까 흰 곰팡이가 피더라는 거예요. 얼음도 마찬가지고 양파 실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몸의 80%가 물이래요. 70%에서 80%. 그리고 우리가 막 화를 내면은 그 저주의 말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 몸속에 물이 먼저 들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딴 사람에게도 가지만 내 몸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주원이죠. 스트레스 왜 받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걸 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미움의 영, 증오의 영 속에 지옥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충만하고 넉넉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성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받는 데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 사람이 나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줘야 돼. 이런 거 용서받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용서해 주는 데는 민감합니까? 굉장히 민성숙해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는 당연히 여기면서 용서해 주는 데는 민감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는 데 민감한 자에서 이제는 용서해 주는 데 민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의 성장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여러분은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줄 때 나한테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나 보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좀 덜 아프게 했느냐, 많이 아프게 했느냐, 다 내 중심이에요. 기준이 다 나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용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덜 조롱하고 덜 아프게 했느냐, 죄를 짓고 어떻게 나에게 회개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용서의 기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용서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용서하네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용서하면 쓴 마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평판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 존경하죠.
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망가지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제일 망가지는 거예요. 원한까지는 아니지만은 꼭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할 거다, 책망할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 정죄 다 용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꼭 그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 이것도 원한이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절 감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20만 년 연봉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용서를 뛰어넘어 그들을 축복하게 해 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에게 무관심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용서 못 하기가 힘든 삼촌 한 분이 있었어요. 친삼촌이죠. 우리 집안에 아주 해악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삼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하나님,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용서가 되더라고요. 축복하니까 복이 우리 가정에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지은 이야기 유명하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가정이 모두 체포되어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까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코리 텐붐 여사 외에는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서 다 죽은 가족들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간증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언니를 죽인 수용소 간수였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전한 메시지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 사람이 어느새 눈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순종하고 그 사람께 화해의 악수를 딱 하는 그 순간에 내면에서 용서의 힘이 흘러나왔고 마음의 강 같은 평안이 임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용서의 축복을 누렸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원망과 거절 감정들을, 내게 상처 준 다른 사람 용서함으로 과거의 원망에서 자유해지고 거절 감정에서 자유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타인의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깊이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참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용서의 영성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용서란이라는 부분을 띄워주세요. 용서 그 뒷부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란, 시작.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고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또 원망과 거절감과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찌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용서와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